그 비대면 기간 동안에 했던 범위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그냥 함축해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리뷰하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오늘 어떤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6절인데 이 내용을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장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 휘말립니다. 안식일에 왜 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한다 라고 말함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책하고 또 틈을 잡아가지고 같이 하든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덤벼들었던 어떤 그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딱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유일신, 정말로 그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는 틀린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 예수는 우리가 이들이 흔히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천히 여겼는데 거기에서 온 남노한 청년이 느닷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는 그 율법 때문에 지금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성경대로 발음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에호바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제가 뭐 여쭙기가 조금 그런데 그냥 내가 한번 딱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분들이야 뭐 옛말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시집 와서 남의 집 와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제가 여쭤보면 답 못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무례하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그냥 제 앞에 우리 김남수 원사님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김남수 원사님 친정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그냥 대단하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는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고 젊은 애들은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답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좀 기억하고지 설마 친정 아버지 이름은. 근데 할아버지는 못하고 할머니 이름은 갑자기 생각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라? 아니에요. 안 불러봐서 그래. 안 불러봐서 그냥 할머니하고 살았지. 누가 할머니 이름은 우리 할머니가 정자 영자 이자신데 정령이 할머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할머니하고 부르고 살으니까 할머니 이름은 갑자기 뒤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우리는 다 여기 이해하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젊은 여자들인데 말하면 또 그냥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이 남자들은 그래도 집안에 그 뭐를 이렇게 가계도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뭐 족보적인 것도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고 이게 할머니 이름이 뭐를 대충 기억하는데 되게 여자는 다른 데 시집하고 오니까 자기 친정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시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알겠어요? 근데 왜 모르냐? 부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오직 자기의 통치자요, 자기의 보호자요, 자기의 목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부르다가 혹시라도 이게 망령되이 불러졌을까봐 안 부른다 이 말이야. 안 부르다 보면 잃어버리겠어. 계속 기억하겠어. 잃어버려. 쓰는 것도 이들은 안 씁니다. 쓰는 거 쓰지. 쓰는 거 쓰는데 이렇게 성경을 쭉 필사에 나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오면 이제까지 썼던 붓을 딱 내려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붓을 새로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씁니다. 쓰는데 이름은 불을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왜냐면 그 읽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이게 율법주의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었다면 정말 숨 넘으시고 삽니다.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그 이름 아도나이라는 건 그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그 여호와라고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딴 생각하고 이렇게 불경스럽게 혹시 불러서 이게 율법을 어길까봐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1년 1차례에 걸쳐서 대개 연초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어른 되시는 이제 뭐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뭐 아버지면 아버지, 이제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이 앞에 딱 써가지고 선창을 합니다. 에호바 하고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복창을 하는 거예요. 에호바. 그 1년에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이름을 잊어먹지 말라고. 근데 이걸 3번에 에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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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호바 3번 해요. 하고 즉시 하나님 옆에 그 자리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그 거기서 1년 한 차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혹이라도 그 중에 또 이렇게 죄를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부른 사람이 혹시 있는가? 그러니까 즉시 그냥 속죄제를 드려버렸어요. 욥기를 제가 요즘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들 생일 일일이 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일 끝나면 바로 속죄제를 드리죠. 생일을 지내는 것이 무슨 죄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거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죄 짓는, 하나님께 경망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속죄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데, 지금 이 나사렛에서 온 이 남루한 이 어떤 청년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신부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안식일이고 뭐고, 안식이 누가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 이 유태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드디어 이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하는 핍박을 넘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5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지금 이제 오늘 여기 그 후에는 이제 그 베데스다 영에서 38년의 병자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과 뭐 하나님과의 어떤 동등됨을 얘기했다가 이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건이 있을 이후에 그 얘기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갈릴리 바다 지금 이 뭡니까 6장 1절부터 쭉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냥 갈릴리 바다 이렇게 다 불러요. 그런데 어느 데는 게네사렛. 근데 게네사렛이나 갈릴리나 이것은 어떤 뜻이 같은 거 되게 둥글다. 이게 타원형의 둥근 모습을 왜 어떤 표현을 갈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그니까 사람 딱 보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모형대로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냥 배떠와 뭐떠와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바다다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토착적인 그냥 그들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갈릴리 했어요. 갈릴리. 근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하고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베리아는 건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지배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 로마 제국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AD 37년경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때 지배하다가 동시대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한 그런 이제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그럼 이 유대 지역, 이 갈릴리 지역, 이 유대, 오늘날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 지역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지역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역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헤로당 하던 그 왕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체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황제는 신이요, 신. 여러분 아시죠? 로마 황제 신이죠. 신인데 이 황제 밑에 지역 분봉왕이 있어서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라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요?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보직을 확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위에다가 뭐 해야 되겠죠. 이거는 복음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권력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에게 아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막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뭐 이게 좋을 때 되면 나는 내 소원이 좀 뭐 여기 제성성조 내가 좀 건강하고 정말 평화로운 막 여러분들하고 막 조를 좀 짜가지고 이런 데를 다니고 싶어. 이거 한번 가서 봐야지. 뭔 얘기하는 설교를 들어도 좀 입체적으로 이게 들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사막 땅 아니야? 사막 한가운데 느닷없이 호수가 있는 거잖아. 물. 사막에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가 조그만 샘물 같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를 때 바다라고 부를 정도니 얼마나 크겠어. 근데 우리가 보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이 물 없는 그들이 볼 때는 이거 바다지, 바다 망망 돼야지. 그래 이 엄청난 이 바다처럼 보이는데 이 호수가 있으니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땅 중에서 오늘날은 말하면 이게 명당짜리 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이 사막, 척박한 사막에 호수가 있으니 호숫가가 얼마나 세계 모든 문명이 우리 역사의 4대 문명이 다 뭐야? 다 강줄기까지 생겼잖아. 하듯이 이게 사막에 호수가 다 있으니까 그 호숫가가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끝내주는 땅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신도시를 오늘날 표현해서 중동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싹 그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신도시 이름을 아부하느라고 아부하느라고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 아람어 발음으로 티베리아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디베리아라고 해요. 디베리아 성경에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 한글로 번역하니까 정확한 발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뜻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마게도니아 황제에 있던 알렉산더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큰 도시를 세우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 알렉산드리아라고 아주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듯이 이 헤롯 왕이 갈릴리 지역을 싹 개발해가지고 그거 신도시를 싹 쪄놓고 거기를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들 때는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 성질 나지 이게 그러나 권력이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지. 성질은 나. 그런데 티베리아라는 그 어떤 그 도시를 이렇게 완공해 놓으니까 그 도시 앞에 있는 호수 이름이 갈릴리 호수인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티베리아 호수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곳을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든가 다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티베리아 이런 걸 잘 안 쓰고 싶었지.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유독이 여기다 티베리아고 이름을 넣었을까? 요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넣었을까? 이들이 거기에다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어떻든 아름답게 비중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자존심적으로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죽도 한국말 여기 살면 죽도 일본말은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다케시마라고 부르던 독도라고 부르던 그게 없어져? 근데 우리가 들 때 다케시마라고 막 성질하잖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갈릴리라고 하면 괜찮은데 티베리아 호수
그러면 성질하지. 이게 막 감정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금 이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요? 작게는 헤로감이고 광범위하게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하니까 이 민초들이 항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신도시를 건설할 때 노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어? 티베리우스가 와서 직접 만들었겠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겠어? 누가 했겠어? 그 지역에 사는 그 민초들 갖다가 딜이 혹사시키고 이 폭정을 통해서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걸 졌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막 티베리우스 뭐 티베리아 바다 뭐 티베리우스 이 소리만 나와 T자만 나와도 그냥 오늘날 막 여자들이 막 C자만 나오면 뭐 시금치도 안 먹고 막 시편도 안 읽고 막 하듯이 이게 이들은 막 티베리우스만 나오면 막 경기가 나는 게 경기가 나는 거예요. 경기가 이들은 어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근데 왜 유독 이 티베리우스라고 이걸 거론했을까?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이 당시에는 왕이 뭐냐? 왕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고 동생을 쌀이 거둬도 누가 준 거야? 백성이 왕의 은총으로 내가 먹는 거잖아. 우리나라 가까운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도 나라가 가뭄이 들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왕이 잘못이라도 왕이 가서 기후제지라고 했잖아요. 막 풍년 들면 누구 덕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덕인데 그 당시엔 다 이게 세종대왕 덕이고 막 이렇게 왕 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거의 신격이야. 왕정정치에서 왕은 거의 신이요 신. 오늘날도 보면 태국, 일본 이런 나라가 상징적이지만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수아비들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있어서 왕이 도장 탁 뒤집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태국 같은 데는 노상 1년이면 몇 차례씩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하루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문에 보도도 안 해요. 근데 쿠데타를 안만해서 내가 성공했어도 왕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만큼 왕이라고 상징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징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다시 조금밖에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은 티베리우스다. 그런데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왕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왜 유독 이 티베리아 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일이라고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 여기 보면요. 5절을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거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왜 오겠어요? 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티베리우스에게 억압당하고 폭정에 시달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누가 나사렛 누가 나타났는데 뭐 예루살렘에 가서 뭐 38년 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한다더라. 뭐 가나에 혼자 죄송 물로 포도주도 만들더라. 이런 소문이 낚았어 안 낚았어? 낚았지.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신다 이 말이요. 오늘날 아니면 옛날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신유회종 뭐 부흥강사 오시다가 막 그 동네 사람 다 몰려들듯이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티베리우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티베리우스 왕은 이들의 그 있는 것들도 다 갈취해가고 세금으로 떼어가고 다 갈취해가고 거저 그냥 막 일이나 시키고 거저 굶주리게 만들고 병들도 고쳐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 놨는데 왕이 예수님을 오셔서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주는 배불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왕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독 이 티베리우스를 거론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티베리우스가 왕이 아니다. 그 왕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너희들을 폭정해서 너희들을 하고 있는 것도
뭘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다 얼마 된다는 제사까지도 다 갈취해가는 그런 왕인데, 그런 무서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 배불리 먹여주는 자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 왜 이렇게 해서 꼭 오병이어적으로 해가 나면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왜 티베리우스에 와서 하셨을까? 이거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짜 왕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티베리우스에게 도전장을 던져버린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네가 왕인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이주는 내가 바로 왕이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그 오병이어를 이적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들이 왜 주님 앞에 오는지를 주님은 알아 몰라. 알지. 뭔가 주님한테 뭔가 어떻든 뭐 배고프니까 오기도 하고 아프니까 오기도 하고 무언가 저분이 엄청난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뭔가 해결받으라고 오는 거지. 오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가장 저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 뭔가를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이는 일부터 하시는 먹이는 일.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저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먹을 걸 먹여라. 먹을 걸 갖다 먹여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뭐가 있던데 어디 가서 사다 이들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걸 물었다고 했어요? 빌립한테?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지. 못하는 거 아시지. 그런데 네가 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못하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못한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만 있으면 나는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야? 우린 못하지. 우리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이게 믿음 아니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지. 못하지 알지. 아니 그 옆에 무슨 뭐 마켓이 있어, 뭐 세븐일레븐이 있어, 뭐가 있어, 어디 가서 사다가 이걸 먹이냐는 말이야.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거를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빌립이 아이고 주님 저희도 보고 하라면 어떡합니까?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래봐.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냐. 아 이러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거를 빌립은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사다가 먹이하고 돈도 없지만 돈 있은 데를 어디서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그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던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식품이 되겠죠. 군대에서 항상 건빵 먹었는데 어느 누구 모임 있는데 갔더니 누가 건빵을 사왔더라고. 그 건빵도 보리건빵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건빵보다 보리건빵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보리가 건강식품의 상징인데 그 식당 가도 뭐 꽁보리밥집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초근목피에 살아가고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를 거쳐가며 살아갔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보리밥이라는 게 뭐의 상징이요? 가난의 상징이지. 가난의 상징이지. 예. 그 당시 그냥 내가 어려서 기억합니다. 쌀이 만큼하고 보리 만큼하고 밥하는데 그걸 섞어서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줄 거라고 섞지 않고 보리쌀을 넣고 쌀을 위에다 이만큼 위에다 얹어서 밥을 해가지고 그것만 싹 떠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너희들 다 보리쌀 이렇게 하고 먹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때 보리쌀을 먹고 샀어야 내가 더 건강한 건데. 안 그래요. 힘 못 써요. 보리쌀 먹어가지고. 뭐라고? 힘 못 써요. 보리쌀 먹어. 못 먹어 보리쌀. 근데 어쨌든 그 보리쌀 근데 오늘날은 보리가 어디 있나? 보리밥 내가 못 봤네. 보리밥이 없어. 그럼 보리가 무슨
뭐 보리반 뭐 이런 노래도 있을 정도로 막 무슨 낭만의 상징처럼 들리지만 야 진짜 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을 내가 통칭해서 딱 말씀드리면 이거는 거의 짐승의 밥 수준의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먹었어. 어디서 잡은 먹었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거겠지. 오늘날도 거기 가면요 베드로 피시라고 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고기 잡던 고기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갈릴리에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요만한 손바닥 갖고 도미 새끼 비슷하게 생긴 도미인가 뭐요 맥자 이렇게 이거 넓적하게 생긴 그 손바닥만 꼭 보고 한 건데 그거를 아무런 그러니까 한국 음식처럼 맛있는 게 없다니까. 이 사람들 그거를 그냥 튀겨 주님은 그냥 뿌려놔줘. 레몬 하나 반 자르고 레몬 뿌려가 먹으라고 주고 그거 20불씩 받아 관광객들한테. 내가 볼 때 1불 주고 먹기도 아깝고 먹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가져갔던 고기라고 할 때 고기하고 뭐 생각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는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것을 싸웠는데 그 짐승 수준의 먹을 것을 싸웠겠냐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축소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누가 나눠줬겠어? 예? 누구 시켰겠어? 나눠줘라. 5,000명을 쭉 앉혀놓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내 관계 아니고 성경의 문화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도 있었다고 생각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10,000명인 거예요. 10,000명. 그래서 이 10,000명 얘기 먹이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했겠어? 아니면 12제자 시켰겠어? 예, 예수님 가져와라 해서 축사를 하시고 야 니들이 가서 계속 띄워줘라. 그 계속 띄워주는데 주님이 위트가 있으시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 안 웃었어? 예? 피식 웃어버렸잖아. 사라에게 사라가 웃었어 안 웃었어? 피식 웃어버렸잖아. 그래서 난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요. 이삭이 이름이 무슨 뜻이 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야, 저 집에 그냥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으면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적겠냐. 속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를 난 그 사라나 그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가 아들을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믿지 않고 피식 웃었던 내가 이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피식 웃었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속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상상까지가 걸리듯이 툭툭툭 걸려서 아마 아들 이름도 못 불렀을 거예요. 야 이놈아라고 불렀을지 몰라도 이삭을 부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평생 이놈 자식 그냥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평생 너 그냥 회개하고 살아라. 이삭만 너무 회개했을까요? 내가 저는 하나님 주신다고 안 믿고 내가 웃었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평생 하게 만들어. 필립에게 먹여라. 어디서 있다고 먹입니까?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광주리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주고 다 네가 떼는 거야. 그리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광주리 몇 개가 찼다고요? 12광주리가 찼다. 왜 필립은 20광주리도 찰 수 있고 10광주리도 찰 수 있는데 12광주리가 찼다고 하셨을까? 12제자 손에 광주리 하나씩 들렸어요. 니들 나를 우습게 봤지? 네? 봐라. 이렇게 먹이고도 네 광주리 말 가득 찼지? 12명의 제자들이 그 광주리 하나씩 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2광주리가 된 거지.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은 와 주님 대단하시고 처음 끝내줍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아니 주님 무슨 재주로 먹이란 말입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발언을 했던 제자들은 그 광주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 주님 재밌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오늘날 코로나 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뭐라고 해결책이 없네. 자영업자들은 뭐는 뭐 조회가 뭐 어쩌고
아니 교회라는 건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로 자동적으로 어려운 거지 교회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되는 거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거야. 뭐 교회가 무슨 어디가 장사냐? 누구처럼 뭐 농사져서 쌀 장사를 해야 뭘 해야 교회가. 그냥 여러분이 헌금하는 대로 운영하는 게 교회 아니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지금은 뭐냐? 아니 세상에 생각해. 아니 음식 장사를 하는데 뭐라 하지? 5명 이상 오지 말라 그러면 또 뭐 몇 시까지 하지 마. 카페 하는 사람들 뭐 들어와서 먹지 말고 사만 가라. 말은 쉽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고. 물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의 현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말이 좋아 비대면이지. 예배를 무슨 놈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비대면으로. 지금의 전시에도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나라인데 이게 무슨 이루는 맞아. 이루는 이게 얼마나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이 육체가 생존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에 들 생각이 많냐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서 니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교회 다니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해갖고 핍박받아가지고 그래서 못 가서 애통하니까 이런 것이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서 생길지 모른다고 상상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야 되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어요? 앞으로는 그럼 이 코로나 해결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어? 또 다른 일이 또 있겠어? 또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점점 처처 마지막 때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저는 제 표현을 하니까 최고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고로 불편할 때 짜자잔 하고 우리의 구원주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의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크지. 아유 느닷없이 그냥 안 되면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드디어 팔자 늘어졌나 했는데 주님 오시는 주님 반가워. 예, 충청도 말로 밑살머리 싫어. 예? 밑살머리 싫어. 그런데 막 숨도 차실 수 없어. 나 진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어. 이런 상태에서 짜자잔하고 주님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마 주님이 우리 아이 만남을 극대화시키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절대로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점점점 힘들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견디는 건 믿음으로 견뎌야지 무슨 뭐 인간의 방법으로 요행으로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주님이 죽이면 가는 거고 안 죽이면 견디는 거고 허저 이렇게 있다 보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네. 이 소망 가지고 견뎌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내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갈릴리 지역 이 사람들도 지금 그거야. 이 티베리우스의 큰 폭정에서 시달리는데 느닷없이 이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 자기들을 배불리 먹는데 참 이게 문구 하나가 이게 강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살피니까 문구 하나가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저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원대로 주셨다고. 야 하나씩만 먹어. 하나씩만 먹어. 24,000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려면 먹고 원대로 주셨다는 원대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째째하게 그냥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주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려 이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리던 이 사람들에게 티베리우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원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냥 그리고도 원대로 니들이 원대로 가져가라 하고 주시고도 12광주가 강화돼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티베리우스가 임금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임금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거는 누구나 똑같지. 오늘날도 세상에 대통령 뽑는데 점점 대통령 뽑을 때 옛날에 막 권위가 있고 막 힘 있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해서 막 뽑았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야. 깨끗하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능력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야. 그냥 배불리 우리들 잘 먹고 다 경제만 잘 되게 만들어.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듯이 이들이 볼 때는 티베리우스 검달 거 하나도 없어.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 5,000명 아니 10,000명을 먹이고도 12강류를 남으시는 이런 분이 계신데 이런 분만 계시다면 티베리우스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티베리우스의 시점을 들어도 발발발발 떨던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만남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삶의 돌파가 생길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이 난관을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통의 밤을 연속 고통의 밤이 연속될 때 짜자잔 하고 우리의 해결사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께 반하는 행동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이들이 반응이 됐던 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자, 그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쩍 산으로 떠나버리셨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여주는 임금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피하신 거예요. 피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이 그 26절을 보면요. 지금 요한복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리떡 얘기가 나오죠. 보리떡 5개 먹어가지고 육신의 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는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22절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죠. 예, 생명의 떡 얘기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병이의 이적도 주님 왜 행하신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뭐를 바라보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이거를 먹어야 되느니라 이거를 알려주시냐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은 전체가 떡 얘기 육신의 떡이든 생명의 떡이든 떡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21절이요. 이 중간에 딱 그 떡 얘기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하나 딱 터집니다. 자,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갔겠지. 무조건 가지 않았겠지. 다른 사람 몰라도 이들은 알까? 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돼. 가셔서 이제 가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신 그 말씀이 만약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지. 생명의 떡. 이분이 이적으로 행하신 것은 무슨 떡이요? 육신의 떡이지. 보리떡으로 행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그 다음날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왜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야? 간 거야. 그렇지. 예수님 설교하는데 참석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안 가시면 제자들 가버나움 갈 하늘의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가는 건데 예수님이 급에 안 타셨어. 니들이 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분인데 뭐 이제 축지법을 쓰든지 뭘 쓰든지 어떻게 해서 가지고지.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생명의 떡
오늘날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더 오늘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가버나움 교회, 가버나움 침례교회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을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해꾼이 생겨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농담 반, 뭐 언중유골이라고, 농담 중에 뼈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해. 뭔 일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 뭔 어려움이 생기거나 방해가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거 큰일 생기고 그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부계하는데 부흥강사 부계하려고 해. 이거 많이 모여서 부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막 비가 막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 이때 이 강사가 대충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막 이게 막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막 엄청난 일이 생겼구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지금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먹고 얻어먹고 배가 터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면 그거를 얻어먹기 위한 날입니다. 지금 방해가 있겠어 없겠어? 이때만 있겠어? 오늘날 있겠어? 오늘날 있지. 코로나가 방해했군요. 네, 오늘날은 코로나가 방해했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더 사모하고, 왜냐면 와야 되는데 못 오지만 그래도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래야 이게 우리의 성도의 마음 자세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따 잘 됐더니 어차피 가기 그냥 집에서 늘어지게 집에서 이러면요, 이거는 마귀에게 넘어가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드리는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최선의 방법은 절대가 아니에요. 제가 드려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드려봐도 그럴 거예요. 힘들면 어려워도 어떻게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모여라 해도 우리가 모였을 때 못하느냐고. 1%만 모여라도 어떤 1%, 20%인지 앞에 계산 안 하고 뒤에 모여라 소리만 들어도 나오잖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염려하는 바가,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다 없어지면 이제 무조건 알아서 모여라 해도 안 모일 확률이 있다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전망이 인간적 전망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 출현한 거지, 출현한 거지. 점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질하십니다. 기질하신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되면 또 예배를 못할지 몰라요. 예배를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고 싶네 못 나오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해달라고, 이내 교회가 있는데 이 병균 때 못 갑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 안타까움을 가진 상태에서 집에서 하다못해 TV를 보든지 안 되면은 요만한 전화기를 놓고 예배를 하든지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지. 아따 교회 안 가니까 편안해. 누가 그러던데 요즘 교회 안 가니까 편안해. 어제 저 인터넷도 예배했는데 어떤 분이 이번 주일날 목사님 오세요? 나 이번 주일날은 부천으로 가요. 그러면 목사 안 오시면 예. 그럼 뭐 집에서 예배하겠네. 그래서 이거 다 부정. 내가 다 부정했다. 당신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구만. 아니요. 우리는 막 와야 되는데 말이 좋아. 무슨 교회가 성전이냐 내가 여러분 그런 이론이 하나님과 만나게 안 합니다. 그거 틀린 말을 하자는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모이기를 심수라고 하시고 뭐하러 이런 교회를 만드셨을까? 대개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까지 핍박을,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했어? 성경이 뭐라 했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 니들 왜 교회 다니면 사랑 안 하냐? 이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건 이단 역차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지? 내가 성전이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느냐? 맞는 얘기 같은데 그건 이단 역착이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해하셨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이지 말는데 억지로 모이면서 나라를 비판하고 뭐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건 더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가 그냥 뭐 욕먹고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 그러나 왜 그러냐?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야?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영혼이 이 육신이 누구 거요? 누구 거요? 마귀 거잖아. 마귀 거. 너는 종짓대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면 이 육신이 마귀 거 아니야? 마귀 건데 마귀 걸 갖다가 여기다가 영원한 떡을 집어넣어가지고 누구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속상해? 아니 듣는 마귀가 보통 속상하고 없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그 현장에 방해꾼이 생기고 안 생기고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방해꾼이 누구예요? 예? 방해꾼이 누구예요 여기? 그렇지 큰 바람이지. 큰 바람이 이게 방해꾼이요. 이게 아니 그거 호수에 무슨 큰 태평양 바다도 아니고 뭐 있는 뭐 하다가 해필이면 무슨 가끔 이렇게 그걸 무슨 바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산기식을 타고 탁 내려치는 바람이죠. 그 옵새바람인가? 아니 옵새바람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떤 있죠?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가끔 내려쳐서 꼭 밭 가줄 때 삽으로 이렇게 뭐 쟁기질해서 뒤집어엎듯이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가끔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호수에 무슨 뭐 파도가 지금 얼마 친다고 가끔 있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 가끔이 왜 지금 가보나움에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는 이 제자들 앞에서 벌어지냐 이 말이야. 이게 우연이야? 방해꾼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방해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해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는 해결 못하지만 누가 해결해 줘? 우리 주님을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잖아. 이게 믿음.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짜자잔 하고 저 멀리서 누가 무리를 걸어와.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뭔 일이 있었죠? 낮에? 오병이어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갔던 제자들에게 광기를 하나씩 들려주고 그 광기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이전의 역사가 있었잖아. 그리고 밤이 돼서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거잖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거잖아.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와. 그럼 그분이 누구요? 네? 아니 누가 봐도 그분이 누구야? 아니 돌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 있으시면 말고야 누가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겠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온다면 그거야 혹시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그 경험에서 흥분해가지고 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밤에 열심히 도우져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누가 무리를 촉 저거 꺼놓으셔. 그럼 그분이 누구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저부터도 그렇지만 큰일 다치면 깜깜합니다. 네. 남의 일 같으면 훈수고 야 근데 예수님이지 그걸 몰랐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다치면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주님 쫓아낸 12제자가 그거 헷갈려갖고 죽을 무령인가 생각해서 벌벌벌 풍랑은 일어나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산발한 누군가가 와서 히히히히 걸어오지 이건 뭐 완전히 월하의 공동묘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유령인가 보다.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가볍게 그 배후에 올라타셨는데 그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져.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 가버나움 자기 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풍랑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주님만 계시면 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가는구나. 주님만 계시면 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으며 예수 믿는다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고 하려고 하면 예수 못하는 믿어. 물론 주님께서 네가 망론을 듣는데 계산을 하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야지. 하지만 부족하든 많든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 내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지. 그래서 이들이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해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드디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발전해서 생명의 떡으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왜 이 사건이 터졌냐? 아, 육신의 떡에서 생명의 떡을 옮기려면,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려면 중간에 뭐가 있다? 왜 방해꾼이 있다? 방해꾼이 있다. 이 방해꾼을 이겨내야 된다. 그럼 우리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더 뭔가에 어떤 성령 충만에 더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뭘 하려고 할 때 뭐가 생긴다? 방해꾼이 순간 있다. 요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 방해꾼을 물리치고 넘어가니 드디어 이제 어떤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뭐냐?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선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 선 무리가 누굴까? 이 바다 건너편에 선 무리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이종이 생겼던 그 동네에 티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아는 우리가 요만한 동네가 아니라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있었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배 한 척밖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 제자들밖에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빼고 무리가 거기 예수가 없고 제자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자, 그 23절을 한번 봐요. 23절은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가로로 쳐져 있는 거, 이건 버전에 따라서 이제 삽입되기도 하고 삽입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버전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NIV 버전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하고 이렇게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는 이게 뭐냐?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으로 왔다. 지금 이 동네에서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주님께서 뭐라 쓰기?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 먹이던 곳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거기 떡 먹이던 곳으로 왔어. 그렇다면 오병이어 이적을 행했던 그 장소에는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지. 없었으니까 그 길에 간 거지. 왜 간 거야? 우리도 떡 얻어먹으러 간 거지. 왜 떡 얻어먹으러 간 거야? 떡을 어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지. 야, 나 어제 오늘 자취집에 가서 배 터지고 먹었다. 야, 너 가봐라. 이렇게 소문을 낸 거지. 이들이 얼마큼 소문을 냈겠어? 이들이 15절에 예수님은 임금 상월령 할 정도였으니 그 동네에 가서 얼마큼 소문냈겠어? 야, 김익현 목사를 대통령 뽑자. 저 사람 대통령 막 흥분한 거야.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막 가서 아는 사람들마다 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대고서 안 떠들어대고서. 그게 전도요. 전도를 그렇게 해야지. 대충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야, 그냥 난 전했으니까 이렇게 요나처럼 해버리면 안 통해. 요새는. 내가 만난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야지 이게 전도가 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큼가 전했는지 이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야, 그럼 예수님 따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은 안 갔어. 그 배 안 탔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되지. 제자들이 엑스트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떡 나눠준 사람 없으면 어때? 자기들이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정신없이 왔는데 보니까 제자들도 없지만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실망했겠어 안 했겠어?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수성에서 찾아갔어.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찾아간 거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못 만났어? 만났어. 제가 급해서 그냥 안 읽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네? 만났으니까 이거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만났으니까 묻는 거지. 그랬더니 주님이 난 주님 보면 그래서 주님한테 네가 나로 때문에 시험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그렇게 찾아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믿더라도 귀찮더라도 어떻게 하겠어? 야, 저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배를 타고 저기 갔다가 찾다가 여기까지 수도에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네. 비록 고맙거나 귀찮거나 하더라도 그래도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수고했다, 잘했다. 이래야 이게 되는데 주님은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26절에 미숙께서 대답을 가졌으되 내가 그것도 그냥 내가 말한다도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뭔 얘기야? 너한테 떡보다 뭐라고 하지는다 그 얘기요. 그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 너무 갈급하면 시험 안 들어. 아직까지 얻어먹으러 왔는데 얻어서 못 먹건데 당신한테 내가 먹을 데가 없어? 이래야 시험 들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시험 든 사람은 왜 시험 든대요? 예수 말고 다른 데 가서 내가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시험 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저 그냥 주여 그저 우리 딸 좀 살려주니까 야 내가 내가 이거 뭐라고 말하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주러 왔지 니는 만나러 왔냐? 그러니까 이 개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나온 게 부스러기 은혜요. 여러분 같은 시험 들고서 안 들고서 애가 아파갖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온 줄 아냐? 이러면 시험 들고서 안 들고서 시험 들지. 왜냐면 거기 안 가면 다른 병원 가면 되니까. 근데 전혀 방법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바지짝을 이렇게도 붙들고서 안 붙들고서 아이고 뭔 말씀하십니까? 나 때문에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떨어뜨리면 뭐하나 부스러기에서 떨어뜨리면 내가 개처럼 먹어버릴 테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시험 들은가 안 드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니까 갈급하면 안 된다니까. 갈급하면. 이 사람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말고 5,000점을 먹이고 10병을 나눴다는 소식을 들으니 야 니들이 나온 게 그것도 먹으려고 왔지 하던 말던 시험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할까?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얘기 뭔 얘기를 못 듣고 대답합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지. 말은 알아듣는데 뜻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를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거라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일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것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말고 교회에서 다른 거 할 일이 없다니까. 제 누이 동생이 있는데 걔가 어쨌든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부자라 아버지가 물려받아 돈이 많아. 그래서 저 분당 어디 사는데 애가 좀 약간 정신지체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네. 어쩌다 또 그렇게 그런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지만 또 이렇고 그래. 원래 옛날에도 보면 막 가난한 집 애들이 막 사도고시 패스하고 막 부잣집 애들이 막 옛날 절대동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건 그 동화책이 아니라 그 굉장히 좋은데 그 아이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니. 그래서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나를 좋아해야 돼. 오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나가보겠다. 가까운 그 옆에 있는 분당에 있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잘 알지만 제가 얘기 안 할게. 그 어떤 이제 큰 교회를 나가시고 나가는데 잘 다니더라고 재밌게. 그래서 그래 어디 잘 다닌다. 그래 너 침례를 받았냐? 지금 장로교회는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아야 돼. 그 받아야 구원받는 하지만 네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표를 받아야 돼. 그런 거 안 받을 때. 그래 재밌게 다녀. 그래 나한테 대답이 물어요. 오빠네 교회도 큰 교회잖아. 아, 따라 그 소리는 속상해 죽었어. 아이 크지 크긴 큰데 뭐야 지금. 네, 큰 교회잖아. 그래. 그럼 오빠네 교회도 승마부 있어? 그래. 응? 승마부가 뭐야? 말 타는 거 승마부야. 자기네 교회 승마부가 있대. 난 그 교회 때문에 코로나 생긴 거 같아. 승마 못하면 교회가 승마부가 못 보여. 그래서 뭐냐, 야, 뭔 교회를 다니는데 승마부. 교회가 무슨 음악 모두 공연 무슨 모든 야, 뭔 교회 다니는데 그런 무슨 연예계 회사를 다닌다. 어디 다니는데 그런 게. 아, 오빠 요즘 그렇게 해요. 교인들이. 그건 네 생각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죠. 오늘날 새벽기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면 답니다. 입술로만 진짜로 우리의 믿음 생활 그거면 끝나야지. 뭐가 더 필요한데? 그런데 예수면 답니다로 하면 절대로 대형교회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뭔 부서지고 무슨 꽃꽂이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막 교회도 교회도 가르치고 막 이래야 대형교회. 대형교회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 대형교회 열심히 합니다. 주일하면 교회 이런 데 아니야. 월요일날은 뭐 배우러 가고 뭐는 말 타러 가고 뭐는 또 자전거 타러 가고 어디 낚시하러 가고 교회에서 모여서 그거 하려고 그저 그냥 한 일주일 내내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교회를 칩니다. 1, 200억이 아니고 수천억을 들이는 교회를 칩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 교회라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피해가 있고서 큰 교회가 피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큰 교회가 자기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은행 대출을 준 겁니다. 은행은 이자 갚아야 돼요. 그거 못 갚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조그만 교회는 보증금 다 못 받으면 많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평소에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흉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금 있는데 뭐한 교회들은요 교회 앉아요. 경매라는 곳 한다고 앉아 기다려. 자 교회들 앉아. 그거 기다려. 저 옆교회 저기서 경매 나올 거야. 저거 살 거야. 기다려. 뭐다로 골치 아프게 자기가 다잘 되는 거야. 골치.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그 사무실 뭐라고 재정 하는 교회 사무실 있는 직책이나 집사인데 골치 아프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냐? 그딴 건물은 뭐라고 주지도 않는 건물 전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리더센터인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지가 지들이 볼 때 앞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앞에 있는 건물이면 그거 그거 저거지만 그들이 볼 때 앞에 있는 건물은 그거 아니야. 쓰지도 않는 유령 건물이 버려. 여러분 건물 좀 사람이 살아야 오래가요. 안 살아야 오래가요. 살아야 오래가는 거예요. 집이 신기해. 안 살아버리면 집이 완전히 폐가 돼버려. 그 큰 건물 누가 올라가 청소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 추운 날 보일러 안 돌리고 뭐해버려 배가 다 터져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1, 200이 들어가는데 수억이 들어가는데 수억이. 골치 아프고 안 아프고. 근데 지들 저 못하러 전화가지고
이런 일 생길 줄 알았나? 이게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공간만 딱 하고 나머지는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아,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들어와 예배할 장소는 있어야지. 그거 졌다고 해서 누가 욕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10,000명까지 할 이유도 없지만 어떤 된다면 하는 거지. 막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근데 10,000명 교회가 100,000명 교회 건물을 질 이유가 없다니까. 부동산 장사하려고 짓는 거지. 뭐든. 옳지.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근교들은요. 금방 얘기했지만 승마부도 있고 낚시부도 있고 다 있다니까. 장롱들끼리 모여서 어디 낚시하러 갑시다. 조그만 데들은 만들래 만들서 그냥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못해.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다 그 말. 그것이 성경이다 그 말. 이거를 잘 하셔야 돼. 교회가 무슨 뭐 승마 나는 기절할 뻔했는데 승마부가 있다고.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해 거기. 말하면 여기도 타버려야 돼. 시간이 좀 오래 가네요. 그런데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말을 합니다. 하면서 그럼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믿을 수 있도록 뭐 표적을 좀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출애굽할 때 만나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들이 또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들이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떡을 주는데 그 참떡이 뭐냐 바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리되 주여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리되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복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복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조금 더 54절을 한번 봅시다.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여기서는 35절에서는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죠. 자,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자, 이게 칠판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자 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고로 나에게 온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논리학의 가르치기 3단론법이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에게 나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고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지. 성찬식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해부의 예술, 만약에 표현하자면 해부적으로 우리가 신앙법에 가는 게 성찬이고 믿음으로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 살을 먹는다고? 피를 마신다고? 저것들 식인종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모르니까 그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면서 주님이 믿지 않으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럴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생명에 대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에 보리떡 먹고 버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먹고 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오병이어 그거 또 날마다 쫓아다니며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얻어먹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못 얻어먹으니까 지금 이 생명의 떡은 안 먹는 거야. 그것만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오병이어 떡 얻어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 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배 터지게 이걸 오늘날 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이 많아서 떵떵떵떵 거리면서 한다고 한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그에게 있겠느냐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게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 영생의 생명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는 이 요한복음에 3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비오수 중요하죠. 왜 비오수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일용한 양식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 일용한 양식이 나를 영원히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뭐가 살리는 거예요? 양식이 뭐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피.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허드나무 가지가 1.1111mm도 떨어지면 않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있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그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쏟아서 우리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생했어요. 티베리 교수는 우리가 있는 것조차 다 뺏어가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귀중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누가 진짜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이 진짜 진짜. 아이작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키도 작고 백인인데도 아주 키도 작고 한 기록에 의하면 150밖에 안 된다고 키도 작고 얼굴도 하얀 잿빛이고 아주 자기 스스로가 볼 때 하여튼 뭐 눈도 작고 뭐 하여튼 뭐 백인 치고는 아주 이제 좀 모양이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 비관해서 항상 자기를 그 일반 백인들 보고 얼마나 잘생겨서 웬만하면 다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는. 근데 거기에 비해 자기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우울감에 빠져서 삶의 소망을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찾아왔어요. 그 생명의 떡을 다 먹어보니까 먹고 영원한 생명 얻어갑니다.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찬송가 141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곡절을 붙여가지고 만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6장. 이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진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다. 영생. 우리가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감격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한 들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감격의 찬송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